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보다 기쁜 사람이 없고,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보다 기쁜 사람이 없고,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을 찾은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지금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진노라는 말은 누가 들어도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말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자기 자신이 먼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 스마트폰인데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가더니만은 액정 화면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마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에 진리가 가득하기를 원하시는데,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럽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시고 그대로 그냥 봐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막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이고 다른 하나는 불의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지난주일 말씀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장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흔적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막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 좀 기분 나쁘지 않은가요? 내가 분명히 앞에 있는데 날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를 욕하고, 또 내가 없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 얘기만 하면 기분이 정말 꽝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을 일컬어 경건하지 않음,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기서 29절 이하에 나오는 온갖 세상의 더러운 불의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려는 작은 노력조차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부지런히 행동합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싫어한 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런 반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 26절의 말씀에다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읽지 않은 28절의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이 세 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것, 욕심대로 내버려 두신 것,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오늘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지요?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누구면 그렇고 다른 사람은 괜찮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자체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투명인간처럼 여기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이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욕심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산다면 그러면 세상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 내 마음대로 하고 나면 그 결과가 굉장히 기대되지 않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봤는데 어떤 결과가 올까요?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7절 끝에 말씀해 보면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릇된 행동에 대한 보응을 자기 자신이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에 그 마지막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여러분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받고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멋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잘 살 것 같고 재미있게 살 것 같고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 행동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받을 것이고 그 보응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젊었을 때에, 지금도 젊지만 아주 젊었을 때에 20대 초반에 교회 가면 자꾸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도통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좀 기분이 안 좋았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나 나름대로 그러고 좀 착하게 살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왜 자꾸 교회 가면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고서 공부하다가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내가 죄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함에도 내가 마치 하나님을 투명인간처럼 여기고 투명한 존재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것이 바로 죄였구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구나. 거기서 깊이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그런 말을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잘못했을 때에 징계를 하시고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내버려 두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이 싫다고 하나님 좀 나 내버려 두세요, 제발 좀 내 마음대로 살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거 참 무서운 말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말하면 그 자체가 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좋아요, 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내버려 두신 가운데서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에 빠지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을 받으면서 때로는 좀 귀찮은 때가 있더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게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나는 내 멋대로 삽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사울과 그의 가정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버지 사울도 죽고 세 알들도 함께 죽고,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져서 가문이 아주 형편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라는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으로부터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역시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꼬꾸라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 며느리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만 아들을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하는 말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가봇.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가정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으나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호막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을 때에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가스 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스실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스실에 훈련병들을 집어넣는데 가스실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방독면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자, 반독면을 쓰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라 그럽니까? 반독면 벗으라 그럽니다. 방독면을 벗는 순간 콧물, 눈물 사정없이 흐릅니다. 견디기가 많이 힘듭니다. 요즘은 좀 약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가스를 좀 심하게 하면은 정말 못 견딥니다. 잠깐이지만 여기 어디 이러면 어떻게 세상 사나 그럴 정도로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훈련병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조교들은 끄떡없습니다. 왜요? 좋은 반동면, 그것도 우리가 써도 막 이렇게 가스 들어오는 반동면 말고 아주 좋은 반동면 쓰고 딱 있기 때문에 끄떡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가면 좋은 방독면, 가스 안 새는 방독면 써야 되는 거예요. 방독면이 있는 것으로 갖고 안 되고 방독면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바로 이 가스실의 방독면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은혜의 그 방독면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서 좋은 것 같으나 여러분, 그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나마 우리가 숨을 쉴 정도로 세상이 요만큼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섭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사람이 행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은 자기 나름대로는 재밌고 자기 나름대로는 유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우리 인간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까지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 우상숭배자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상숭배자들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자존적인 존재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러한 우상숭배로 인해서 숭배의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할 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숭배하는 그 우상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닮는 모습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가 뭘 만드느냐 하면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우상 숭배의 우상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문화가 성경에서는 바벨 문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벨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벨 문화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문화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높여 올리는 그런 문화입니다. 단순히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문화가 이제는 나중에는 종교성을 띱니다. 종교성을 띈 문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항 문화를 이제 막 만들어 갑니다. 이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저항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신의 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신은 바알 신의 주신이라고 말하는 말뚝의 신과 관계 있는 겁니다. 사단을 위해서 사람 스스로가 이러한 문을 만드는 겁니다. 신문의 한쪽을 보면 늘 빼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의 운수, 그래갖고 쭉 뭐 말, 양 뭐 등등 이렇게 쫙 나오고 거기에 뭐 오늘의 운수가 나오는데 간혹 기독교인 절대 신분 보장, 기독교인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한 분밖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아주 뼈아픈 역사인 겁니다. 우상숭배가 이제 쌓이게 되어졌을 때에 가장 무서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되는데, 그 진노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한동대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한 청년의 그 고백의 글이 나옵니다. 호주에서 영어를 익히고 공부할 때였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호주 그 시드니에서 여행 온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이렇게 태워주면서 길 안내를 해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번은 한 젊은이가 와서 자전거를 태워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자는 대로 이게 다 태워줬는데 그 젊은이가 자전거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냅다 도망을 쳐버리는 겁니다. 돈 안 주고.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국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날 무시하는가? 그래서 막 쫓아가면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고함을 막 쳤어요. 소리를 치면서 저 잡아달라고. 그런데 쫓아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소리 지르본 적이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뛰었던 적이 내가 몇 번이냐? 그런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위해 가지고 지금 돈 안 냈다고 좀 쫓아가는 저 사람의 고함 치면서 열정적으로 쫓아가는 것만큼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쫓아가면서 그 생각이 자기에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그 학생의 그 완전 인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쳐보고 열정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학생이 이제 회개하고 그 호주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장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본질적으로 정말 숭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쫓아가고 추구하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미련하게 사는 것 같고 허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미련한 것도 아니고 허무하지도 않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이 언뜻 보면 지혜로운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으나 그 삶이 결국은 가장 미련한 사람의 삶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내 멋대로 살면서 썩어질 우상을, 아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 마음에 꼭 간직한 채 그렇게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숭배하면서 추구하고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뭔지를 깨닫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한번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로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설명해 주는데 그 예가 성적인 타락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사람이 가는 곳은 결국은 성적인 타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성적인 타락의 한 예를 오늘 본문에서 동성연애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 동성연애 말하면 요즘 잡아가나요? 요즘 그런 이제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 버렸어요. 26절 27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번 같이 26절 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정력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좋은 일하고 좋은 세상 만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죄성이라는 것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저절로 세상은 나빠집니다. 사람의 본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은 저나 여러분들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특별한 용 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다, 나는 내 멋대로 살면 멋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을 내가 만들 거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지만 이 예배에 나와서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냥 이만큼 듣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를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동성연애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연애를 원하셨다면, 좋아하셨다면 아예 처음부터 하와 여자를 안 만들고 남자 아담 만든 다음에 남자 만들어주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딱 하나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동성연애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 동성연애는 서구의 타락한 모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갔을 때에 유럽 가운데서는 이렇게 남자끼리 손잡고 못 갔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대로 손잡고 다녀도 괜찮았는데 거기 가서 남자끼리 손잡고 이렇게 가면 안 됐습니다. 동성연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 동성연애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이제 숨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기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보통 이 사회 단체가, 이 국가가 이 동성연애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지금 야단하고 있는 것이 남의 나라 세상이 아니고 유럽의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드라마 속에서도 이미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의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는 드라마 내용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게 이제는 밖의 일이 아니고 교회 안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고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사이에 동성연애가, 아주 성적으로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동성연애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의 대표적인 시대인데 거기에 동성연애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할 때에 그 사회에 동성연애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주장에 따르면은 로마가 멸망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르만족의 공격이 로마 멸망의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계속적인 흉년이 지속되니까 그것이 국가의 재정을, 경제를 약화시켜서 그 군사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멸망의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자녀들을 과잉 보호한 것이 멸망의 원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친 사회 보장 제도 때문에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로마가 멸망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좀 걱정이 됐어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 보장 제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저나 이 당이나 저 당이나 계속해서 사회 보장 제도를 부르짖는데 사회 보장 제도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히 근로 의욕은 줄어들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지금은 점점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사회보장제도 옛날처럼 해달라고 지금 야단하고 데모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그 맛을 보니까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리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계속 사회보장을 많이 해주겠다고 지금 야단입니다. 이게 좋은 것 같으나 로마가 멸망했던 하나의 이유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놀고 먹다 보니까 도덕은 말할 수 없이 타락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본문과 같이 동성연애와 같은 성적인 타락으로 그렇게 치닫고 가서 결국에는 로마가 멸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선행하는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본능대로 행동했다는 그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성연애에 대해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동성연애는 성적 타락의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사회는 말할 수 없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은 우상숭배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주목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런 영혼의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장년 여러분, 복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했던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 그건 저 세상 밖의 사람들이고 나와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인간 자체가, 인간이라는 자체가 본래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데서부터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없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때로는 그것이 귀찮게 여겨지고 때로는 그것이 짐으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은혜인 줄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내 멋대로 사는 것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세상이고 그 세상 속에 우리도 하나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정말 좋았고 하나님을 투명한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그 결과는 사형이요 멸망이라고, 그 결과는 타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내 신앙이 연약해졌을 때 귀찮고 짐처럼 여겨질 때가 하나님 솔직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섭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걸음걸음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이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